이제 오늘 본문에 앞서서 지난주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짐승이 하나는 바다에서 하나는 땅에서 올라왔죠. 그리고 그 짐승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로마 제국과 그 제국하에 있는 아시아 동맹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두 짐승은 용의 사주를 받아서, 다시 말해서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이 땅에 교회를 헐고 성도를 괴롭히는 사역으로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를 상징하는 666의 인침을 받지 않은 모든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깊은 시련을 겪어야 했던 장면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 14장에 들어오면서 우주와 역사의 큰 반전을 환상 가운데 요한이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오늘 거의 모든 내용이 1절에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어쩌면 1절만 설교를 하다가 마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1절 속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전체가 담아져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 설명된 그림을 상상해 보면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있고 그 어린 양이 누구와 함께 서 있어요? 14만 4천 명의 성도와 함께 서 있어요. 여기 14만 4천이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제한된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앞에 공부를 할 때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이거는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이 땅의 교회라 그랬습니다. 또는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2지파와 12사도를 곱한 수가 144인데 거기에 히브리 수의 개념상 많다라는 천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는 수는 어떤 일정한 수이긴 하나 어쨌든 하나님의 택한 구원받은 많은 수, 다시 말해서 오늘날 교회 공동체 또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표현한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어쨌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 어린 양이 14만 4천과 함께 서 있다라는 묘사를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뭘까? 우선 성경에서 시온산을 말할 때는 어떤 의미를 염두에 두고 말하는가를 몇 군데 봄으로써 우리가 그 전제를 깔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사야서 24장을 좀 열어주십시오. 이사야서 24장 이사야서 24장 993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23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 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어디에? 시온산과 또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뭐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24장을 보니까 시온산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시온산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또 하나의 장소가 설명이 되는데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보세요. 성경에서는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온산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예루살렘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 두 개가 이렇게 한 문장에 걸쳐서 교차적으로 쓰여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이 시온산 또는 예루살렘은 성경에서 어느 개념을 말하고 싶을 때 등장하는 장소인가?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뭐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여기는 하나님의 통치의 장소입니다. 마소라 사본이라는 유명한 오래된 사본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리라. 다스린다. 이건 무슨 개념이에요? 통치의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왕이나 다스린다는 말은 통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산 또는 예루살렘이 등장할 때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뭐 하는 곳이다? 통치하는 곳이고 다스리는 곳이라는 말을 여기에 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개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발전시켜서 어떤 이야기를 풀어놓는가 하면 40장으로 넘어갑니다. 40장. (40장) 1014쪽이 되겠습니다. 9절. 자, 거기 보시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자, 여기서 보면 시온과 예루살렘이 어떻게 돼 있어요? 동의 개념으로 돼 있죠? 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여기 또 뭐가 나와요? 다스릴 것이라. 통치의 개념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통치가 어떤 다스림, 어떤 통치를 얘기하느냐? 11절 우리 호산나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 통치하시는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분이 어떻게 다스리느냐?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묘사하고 있는데, 첫째, 먹이시고, 양육을 얘기하죠. 먹이시고. 둘째, 안으시고, 보호를 얘기합니다. 먹이고, 보호하시고. 세 번째는 인도하시고,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자,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큰 두 개의 개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어떤 개념이냐? 첫째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통치가 시작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양육과 보호와 인도, 돌보심이 있는 장소. 그거를 대표하는 상징적 장소가 어디예요? 시온산 또는 예루살렘. 거기는 누가 통치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가시면 계시록 14장을 보세요. 14장을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여기에는 누가 시온산에 서 있습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같이 섰어요. 그러면 이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어린 양은 여기에 누가 세웠을까요? 누가 세웠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편 2편에 보면 이 부분은
제가 그냥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자, 이 내가 낳은 아들, 이 어린 양을 이 시온에 누가 세웠어요? 시편 기자의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자, 그런데 시편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어린 양이 시온산에서 지금 모양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유념해서 보시면 앉아 있습니까? 서 있습니까? 서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함께 서 있어요. 자, 원래 성경 전체에 걸쳐서 왕이나 통치자가 다스린다는 개념을 할 때에는 좌정한다 또는 앉으사 이런 표현을 써요. 그게 통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항상 표현을 보좌에 앉으사 또는 보좌에 좌정하사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전권을 위헌받아서 통치자로 다스릴 자로 시온산에 계신 어린 양이 서 있습니까? 앉아 있습니까? 서 있어요. 서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함께 서 있어요. 이 서 있다는 표현을 우리가 그냥 간과하거나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흥분되는 이유가 감춰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럼 그 흥분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 보세요. 앞에 한 장을 넘기시면 12장 17절을 보세요. 12장 17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용이 하나님의 성도, 교회와 싸우려고 지금 전쟁을 벌이려고 서 있는 터가 바다 모래 위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 있더라. 이 서 있다라는 말은 항상 그래서 전쟁 모드입니다. 전투 모드예요. 아멘? 용이 서 있어요. 그렇게 누구를 대항하려고, 누구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어요. 그 용의 위세 앞에 두 짐승, 전쟁의 대리자가 바다와 땅에서 일어나가지고 성도들을 엄청나게 괴롭히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환란의 폭풍을 불게 하고 어려움 속에 집어던지고 불구덩이에 집어던지고 온갖 위협과 미혹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이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세상은 불확실과 허무와 모순 속에서 성도들이 정말 지는 것 같고 모자라는 것 같고 누추한 것 같고 왜 저렇게 사나 조롱거리가 되어 있는 세상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오늘 그런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주와 대역사의 반전이 이루어지는데 14장 1절에서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어떻게 해요? 섰고 이분이 여기 왜 섰을까요? 이 시온산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곳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는 곳이 이분이 여기 서 계세요. 앉아있는 게 아니라 누구를 대신하여 싸우시려고 교회와 성도들을 대신하여 싸우시려고 어린 양께서 쓰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보라 그 말이에요. 보라. 여기서 보라라는 말은 뭐 TV 시청하듯이 watch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언제나 힘들고 곤고하고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울 때 뭘 봐야 돼요? 우리는 이 그림을 봐야 돼요. 예배에 오면 늘 그걸 확인하고 돌아가는 자리예요. 지금 우리가 저 세상의 한쪽 발을 딛고 서 있을 때에는 항상 그 로마 제국하에 네로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는 만몬의 신상 앞에 물질의 우상 앞에 경배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로 정말 토굴에 던져지고 짐승에게 먹기움을 당하고 온갖 고문과 학대와 버림을 당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어요. 그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이 항상 뭘 보라는 거예요? 이 하늘의 최종적 그림을 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먼 훗날 벌어지는 싸움이 아니라 지금 이 어린 양이 오늘도 이 14만 4천, 이 14만 4천은 천상에 있는 천상적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 지금도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그 성도들에게 궁극적인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자꾸 그 믿음의 눈을 열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뭐라 그럽니까? 믿음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왜 믿음의 싸움이라고 말합니까? 어렵고 힘들고 절망스럽고 눈물 짓는 험한 골짜기를 매일매일 지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환상이 없으면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보라! 그것은 뭐냐면 언제나 그 하늘의 최종적 승리의 그림을 주목하고 집중하고 오늘을 서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환상을 보니까 환상 속에는 나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었어요. 이미 누가 그 싸움을 지금 감당해 주고 계세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만 하시고 달랑 천상에 가 계시는 그렇게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과 함께 늘 오늘도 여러분 눈물 속에 동행해 주시고 고난 속에 동행해 주시고 처절한 절망의 걸음 속에 여전히 동행해 주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이 앉아있는 그림이 아니에요. 서 있어요. 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전쟁을 싸워주시려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내 인생 한 가운데 폭풍우처럼 날마다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은 어느 한 가지라도 내가 내 힘으로 싸울 전쟁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저 거대한 블레셋을 향해서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 주머니 하나 들고 나설 때 이 전쟁의 핵심을 정확히 간파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누구의 전쟁으로 봤습니까? 하나님의 전쟁으로 봤어요. 블레셋이라는 큰 세력과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마한 나라의 어떤 크기의 전쟁으로 이해하지 않았어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과장된 거짓된 위협 앞에서 얼마나 신앙이 쪼그라들고 가슴이 쪼그라들면서 생활합니까? 그건 왜 그렇게 여겨집니까? 그것을 힘의 전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생사의 전쟁도 힘의 전쟁이 없어요. 영적인 전쟁이고 하나님의 전쟁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내게 속한 전쟁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어린 양을 의지해야 돼요. 예? 그래서 찬송가 구절에도 보면 내 힘만 의지할 때면 패할 수밖에 없도다. 이 장수 누구뇨? 우리 주 그리스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장수가 되어주세요. 예? 다윗이 정확히 그 싸움의 핵심을 간파했어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크기의 전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의 파도가 여러분들을 죽을 것처럼 엄몰한다 할지라도 그때 어떤 그림을 봐야 돼요? 지금도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고 계시는 어린 양이 서 있는 그림을 봐야 돼요. 그래서 보라! 모든 인생의 길목마다 이것을 주목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뭐가 있어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할렐루야. 누구를 가리킵니까? 성도들을 가리켜요. 자, 여러분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이렇게 뵈니까 별로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 자,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는 중요한 대꾸법을 사용한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6절을 보세요. 13장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이 666의 짐승의 표를 이것들도 어디에 받게 했어요? 이마에 표를 받게 했어요. 이마.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하지 못하게 하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이 사람들이 그 표를 이마와 손에 받게 했습니다. 누구 흉내를 낸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흉내를 낸 겁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메고 어디에 붙이라 그랬어요?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 율법을 그대로 순종하는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끈이 묶인 성냥과 같은 말씀 상자를 이마에 이렇게 메고 다녀요. 그리고 예루살렘 벽 앞에 그들의 간구를 하나님께 비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가니까 이 성냥과 같은 말씀 주머니를 이마에 메고 다녀요. 손에다 걸고 다녀요. 그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간단한 겁니다. 이 이마라는 데는 그 사람의 내면이 가장 잘 드러나는 육체적 공간입니다. 그래서 인상이 전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예? 그래서 여기 내천자가 그려지면 인상이 좀 나쁘다. 여기가 환하면 인상이 좋다. 그래서 남자는 이마가 잘나야 돼요, 남자는. 예. 이마가 넓어야 되고. 왜냐하면 이 이마는 우리 내면의 모든 상태가 그대로 표현되는 가장 외부적 장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마에 붙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 내면의 삶 속에 육화되고 세포화되어서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 있는가. 예? 오늘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어디에 표를 받았어요? 손에와 이마에 받았어요. 이마에.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로마 제국의 물질의 신 앞에, 로마 황제 앞에 그 밥새끼를 위해서 빌붙어 살던 모든 사람들의 삶의 행태를 이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 14장에서 만나는 이 성도들은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요. 그건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이름 때문에, 예수의 그 이름 때문에 억울한 일을 겪고 고난을 겪고 물질적인 손해를 감당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거 타는 사람들이 그 검은 거를 타는 것 같더라. 그때 하늘에서 찬양이 들려요. 찬양. 이 찬양은 누구께 경배하는 찬양입니까? 어린 양께 경배하는 찬양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똑같은 그림이죠. 어린 양께 24장로들이 머리에 면류관을 벗어서 어린 양께 던져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이 모든 궁극적인 은혜가 어린 양의 공로였구나. 어린 양의 은혜였구나. 어린 양의 자비로움 때문에였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순례길을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그 완성된 그림을 볼 때 어느 걸음 하나, 어느 발자국 하나 내 의지나 내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면류관을 벗어서 어린 양께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미리 들려주는 거예요. 그 노래를 하늘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내다보면서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은 그 마지막 그림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돌아가는 자리여야 합니다. 오늘이 고달프고 오늘이 시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최종적 승리가 어떠함을 미리 그 노래를 듣는 시간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미리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시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가 뭐예요? 찬송은 하나의 어떤 주문이 아닙니다. 찬송은 궁극적 승리를 내다보고 부르는 내 신앙의 고백이고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로울 때, 절망스러울 때, 고통스러울 때 어떤 자리에서든지 성도는 그 입술의 최고의 마지막
고백과 열매가 뭐냐 하면 찬송이어야 됩니다. 찬송이 입에 말라서는 안 돼요. 언제나 노래하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찬양하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일반 세상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도 영혼이 마르면 노래가 안 나온다 그래요. 근데 내 입술에 찬송이 마른 지가 언제입니까? 그 찬송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찬송은 내 삶의 궁극적인 그림을 내다보면서, 그리고 오늘도 시온산에 나의 인생의 전쟁을 대신하여 싸우고 계시는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부르는 찬송이어야 됩니다. 그분이 승리케 하실 것이고, 그분이 이루실 것이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 그 그림을 보면서 찬송하는 겁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 가슴이 우울할 때, 정신이 혼미할 때, 감옥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운전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서든지 내 입술에 찬송이 말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잃어버린 새 노래,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과 그 찬송을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보십시다.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것은 우상에 절하지 않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로마 제국하에 네로 황제 앞에 666의 인침을 받고 먹고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어린 양 그 이름 때문에 손해를 각오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이며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이 땅에 머무는 사람 인생 속에 거짓말 없고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기준으로, 이런 잣대로 따지자면 아무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자가 없어요. 이 말은 지금 우리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착할 궁극적인 그림을 얘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실질적인 역사가 우리를 이렇게 흠없고 깨끗한 존재로 반드시 세우시고야 마시겠다는 하나님의 확약이 이 환상 앞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고슴도치 같은 인생입니까? 추운 겨울 서로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몸을 부둥켜 안으면 안을수록 우리는 상대방을 찌르고 상처를 서로 받고 고통을 줘요.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은 상처를 받고, 이게 모순된 인간들이 사는 이 세상 사람의 논리예요. 이 정권 들어서면 또 이쪽 사람이 싫어하고, 또 이 정권 들어서면 또 이쪽 사람이 싫어하고, 그거는 무슨 논리도 이론도 없어요. 그냥 싫은 거예요. 인터넷에 보면 그 수많은, 세상에, 나는 이 지구촌에 사는 인생들 중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욕을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어쩜 그렇게 무서운 욕을 하는지 몰라. 난 그걸 보면서 가슴에서 울 때가 많아요. 어쩌다 우리 백성들의 정서가 이렇게 피폐하고 병들었나. 이렇게 피폐하고 병들었나. 뭐 죽어라, 왜 사냐, 너 그게 당연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입에 담을 수 없는 험한 글들을 쏟아내면서 아주 사람 한 인격을 죽이고 들어가는데,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 별반 차이 없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흠도 티도 없이 거룩하게 깨끗게 하시고 만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약속을 붙잡고 다시 한번 눈물을 떨구고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으로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그 어린 양이 오늘도 내 인생의 싸움을 싸워주시기 위해서 시온산에 서 계시는 그 그림을 보고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에 공로를 힘입어 일어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